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과 또 그 뒷면에 있는 가장 큰 저주를 확인하고 오늘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이 영적인 존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요.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죠. 다른 짐승들은요, 또 곤충들도 의사소통을 위한 신호를 주고받긴 하지만 그 언어가 인간의 언어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돼서 발전되고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혼을 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언어라는 굉장히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가 5살까지 발전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 언어 발달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 사이에서 큰 그런 아기들 이런 경우에요. 언어를 교육을 시키는데 언어 교육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어린 나이에 갓난아기 때 언어를 풍성하게 듣지 못했던 아이들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좀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요, 또 무엇에 따라서 바뀌냐면 교육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어휘력, 말을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글을 타고나게 잘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요, 갓난아기 때, 또 초등학교 때, 청소년 때, 또 대학 때,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언어가요, 점점 발전되고 정말 이 언어는 나중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됐을 때 가장 언어가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 쓰고 글을 수려하게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잘한다는 것과 필요한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이 있고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인데 많은 사람을 낙심시키고 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혀, 우리의 입은 우리 온몸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기관인데 이곳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말로 뱉는 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입으로 뱉어버렸을 때는요. 이것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파장 아닙니까? 공기의 파장인데 이 부분이 갖고 오는 결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말 한마디에 연예인들이요. 최고 인기 있는 데서 완전히 뭐 바닥으로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정치인들 중에도
그렇게 인기 있던 정치인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에서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높은 장관 자리에서 장관을 물러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인하는 데까지도 그렇게 갑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입술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 입을 재갈 물리고 입을 우리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길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생선 잘 다듬어진 생선회 칼처럼 이 칼을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생선회 칼을 정말 솜씨 좋은 주방장이 들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칼을 깡패들, 조직폭력배가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람을, 목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같은 칼인데도 누구에게 잡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경우에는 내가 받은 교육 수준대로,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의 수준대로 그렇게 우리의 입이 사용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라면 사단에게 완전히 쓰임 받으면서 불신앙의 입소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쪽으로 우리의 입이 쓰임 받게 되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 사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복된 입술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반가워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서 나온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같은 제자들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한 말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15개 나라 문을 여셨는데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입이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아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기도 하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열쇠가 오늘 아침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시간에 15개 나라의 3천 제자가 세워진 것처럼 내가 살고 내 환경이 살고 미래가 새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를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을 지키려고 해도 이 입술에서는요, 마치 새는 컵이 물이 자꾸 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사람을 죽이고 또 교회를 이간시키고 현장을 이간시키고 가족을 이간시키는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미움과 증오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비밀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힘이 나고 강한 손으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현장까지 가서 복음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바울과 그 전도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셨다. 우리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요. 문이 막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전 아시아, 전 터키 지역에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리고요.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제자들 통해서 아시아 전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배경은 천국 보좌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입술을 열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참된 살리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오늘 승리하는 또 살리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아침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던 주의 성령으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크신 권세를 선포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